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처음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시편 68편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시편 68편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 하는데요. 말씀은 제가 그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그날을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이 모든 것들이 지금과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하심을 우리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그래 주님이 승리하셨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승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승리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68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참,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이 시편 기자처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일이 이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였다 하여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신앙이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소서라고 소망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이 정리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가 말했던 것처럼 원수들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과 악인과 거역하는 자들이 흩어지고 도망하며 망할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의인들은 어떻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세상의 가장 약자들을 대표하는 이 고아에게는 아버지로 오시고 과부에게는 재판장 즉 보호자로 오시며 고독한 자들에게는 가족과 함께하게 하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형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웠던 것은 시편 기자가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통 남자들이요, 다투거나 싸울 때 내가 좀 힘이 좀 딸리고 내가 질 것 같으면 이런 소리를 하죠. 너 자꾸 그러면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너 자꾸 그러면 우리 형한테 이럴 거야. 왜요? 아빠와 형이 나에게는 우상과도 같고 나에게는 가장 힘센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위협하는 겁니다. 너 자꾸 그러면. 근데 이 모습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똑같아 보여요. 너희들 자꾸 그러면, 세상 너희들 자꾸 그러면 우리 하나님한테 이를 거야. 우리 예수님한테 이를 거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과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만 서시면 모든 것들은 끝이 났어. 이제 너희들의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어만 나시면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포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도 내 마음에는 아니야.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이 일어나만 서시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 그리고 죽는 그 순간, 육체적으로 죽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지금 이 육체가 죽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부활하며 영원한 그 나라에 내가 임하게 될 거야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흥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역하는 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완고하다, 반항, 배반, 반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완고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삶, 꼭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죠.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스스로 메마른 땅을 찾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메마른 땅에 거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구원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시편 기자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과 만났던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광야 생활을 비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에 걸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처럼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이든 이스라엘이든 우리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6절에서 잠깐 봤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그들의 땅은 메마른 땅이다. 사실은 이 메마른 땅이라는 그 뜻이 지금 이 광야와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그 메마른 땅은 광야의 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앞서 나가실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비로 인하여서 온 땅은 적셔지고 그 적셔진 땅에 생명이 솟아남을 통하여서 이제 이 생명을 통하여 가난하고 궁핍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이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 광야에서도 40년이란 시간 동안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궁정과 같은 호화로움은 없지만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요.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곧 이제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엄마로부터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떼양볕에 버려진 그런 경우인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헷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그러면 잉태될 때부터 아모리 사람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헷 사람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피도 씻지 못하고 그냥 죽으라고 떼양볕에 버려진 아이를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아만 있으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아주 아름다운 처녀로 키우시는 것을 에스겔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곧 죽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곧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다. 라는 그러한 판단과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살아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달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이 일들에 대해서도 그냥 추상적으로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에 공포하시고 선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힘을 가진 세력들이 무서워 두려워 도망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으면 자신들의 집, 자신들의 보험을, 자신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그냥 도망치기에 바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도망을 쳤기에 이제 이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전리품이 되었다고. 심지어 얼마나 풍부하냐면요. 집에 있던 여자들까지도 이 전리품들이 돌아갈 정도로 풍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양의 우리와 같이 누추한 곳에 있지만 너무나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이 양의 우리처럼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이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생명입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이 시내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내산이 근동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 가장 좋은 산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내산이 내세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내산이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에 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온 세상은 만군의 주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반역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물을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을 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1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모든 것들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말 만왕의 모든 왕으로 군대의 왕들이 도망가고 세상의 세력들이 도망가 버리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은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갔죠.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1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가 되었을 때에 모든 왕들이, 모든 세력들이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있습니다. 바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매 설교 때마다 제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을, 임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이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느끼며 경험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과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작품이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요.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한 후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